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학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풀리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은 주보 안쪽에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보 안쪽.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헨리 나우엔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였고 또 하버드대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가 쓴 오늘의 글 제목은 우리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가 쓴 글입니다. 제가 읽고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우리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는 본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계속 헬라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호흡이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문제가 생길 때에만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와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못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자비와 선함, 온유와 평안,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입니다. 선물을 받으라는 초청이야말로 복음서의 도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그 선물인 까닭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천식에 걸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늘 숨이 차 온 세상이 좁게 오그라듭니다.
그들은 구석에 기어 들어가서 숨을 헐떡이며 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려 다시 한번 마음껏 호흡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바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것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지랖이 넓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달은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5권 책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예수께서는 먼저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습득적 독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서 그 지식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뉴스, 새로운 정보와 지식,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을 책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2번째, 형성적 독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과 사상, 깊은 뜻을 깨달아 나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책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개방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기가 평안할 때는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야 주님의 말씀의 그 비밀과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신앙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습득적 독서, 자기가 그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성적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학자는 자신의 토라 연구, 성서 독서를 통하여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찔렀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대답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이 율법학자는 성서 연구를 통하여 깨달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다시 한번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내가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기도 했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홀로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은 다급하고 불안한 나머지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다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그 금 송아지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이웃을 나의 이웃으로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진정한 봉사와 섬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강도 사건의 현장을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대교 제사장, 성직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 레위 족속 레위인이 두 번째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성경에서는 심지어 개 취급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33절 이하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잘 나가는 이웃과 지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권력과 재력과 유명한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강도당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체적으로 혼자 지낼 수 없는 아픈 사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낙심한 사람, 심리적으로 어두운 그늘에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진정한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회복과 안위를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